주님 음성을 듣기 위한 4가지 열쇠. 마크 버클러 인터뷰. 2015년 8월 18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4가지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책 포어 키즈 투 인티머시과 함께 제공되는데, 마크와 시간을 보내고 나면 사람들은 100%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환불 보장 프로그램입니다. 효과가 없으면 책값을 환불해드립니다. 또는 대학 과정으로 수강하면 수강료를 환불해드립니다. 매우 간단하고 쉬운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단순하고 쉽게 만들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10년이 걸렸어요. 저는 10년 동안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지만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생각만 가득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양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분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고 물었더니 글쎄요, 아마도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게 주님의 목소리인 걸 알게 될 거예요 라는 대답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요, 저는 뭐가 주님의 음성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 마음에 떠오르는 자연스러운 생각처럼 들립니다. 라고 간단히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문장을 뱉어낼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1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1년 동안 모든 노력을 기울여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을 정했다고요? 그것이 제 삶에 끼친 영향이 컸어요. 매우 흥미롭군요. 좋아요, 4가지 열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4가지 열쇠는 무엇인가요? 4가지 열쇠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하박국 2장이 그 한 곳입니다. 그는 조용한 곳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조용히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마음에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주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주목하기 위해 계속 깨어있으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열쇠 4번째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고요함, 비전의 시선 고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생각, 기록하기. 이것이 4가지 열쇠입니다. 좋아요, 고요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바쁜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보여주는 멋진 차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야 할 일에 대한 생각.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해야 할 일 목록만 머릿속에 맴돌곤 하지요. 맞습니다. 주님 음성을 듣는 건 꽤 쉽습니다. 그냥 그 생각들을 받아 적기만 하면 되는 거죠. 뇌의 오른쪽이 왼쪽과 소통하는 것이니까요. 오른쪽에는 직관이 있고 왼쪽에는 이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성은 당신이 아는 것의 90%를 잊어버리지만 직관은 아무것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면 뇌의 흐름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관이 튀어나와서 이것과 이것을 잊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저리 가. 라고 말하면 넌 내 말을 듣지 않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적어두면 좋은 아이디어네, 내가 처리할게 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을 넘어 다음 단계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저리 치워. 치우는 게 아니라 적어두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때 죄의식에 대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이유가 있는가? 바로 그거예요. 아시다시피 그것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냥 회개하면 돼요.
같은 죄를 100번이나 지었다면 100번 회개하면 주님께서 100번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100번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용서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을 때 저는 자주 제 자신을 자학하며 주님, 저를 때리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를 때리고 싶지 않으세요? 마크, 내 죄는 보혈로 덮여 있으니 그냥 잊어버리기 바란다. 그리고 그분은 결혼식 날에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의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의인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온전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비참한 죄인으로 보고 있지만 성경적으로도 자신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움과 빛나고 거룩한 영광인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경건한 모습을 깨끗이 씻어내실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그분은 그건 잘못된 그림이다. 여기 내게 필요한 그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머릿속은 여전히 떠돌고 있는 것 같네요. 온몸은 흰옷으로 뒤덮여 있지만 마음은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있네요. 맞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열쇠예요. 아시다시피 하박국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진실로 알고 있는 것을 상상해보면 예수님은 엠마누엘, 즉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바로 여기 제 옆에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옆에 계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이 1000마디 말보다 낫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 눈으로 보면 1000배의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좌뇌이고 상상이나 그림으로 보는 것은 우뇌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부적으로 뇌의 방구를 다시 바꾼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내부적으로 방구를 기계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이 저와 함께 계시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면 추론 모드에서 벗어나 직관이 작동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비전 모드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저는 그림을 통해 내면의 모드를 전환합니다. 이 연습에는 상당한 과학이 숨어 있군요. 과학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과학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사물을 이해하는 것을 좋아하죠. 하지만 다윗은 시편에서 항상 이미지를 사용했어요. 아시다시피 주의 견고한 사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는 항상 그림을 떠올립니다. 예전에는 기도할 때 그림을 떠올리지 않았어요. 그냥 뇌의 왼쪽 생각에만 머물렀죠. 우리가 속한 문화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상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비유 없이는 가르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비유와 그림 이야기로 가르치셨어요. 그분은 서양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살던 곳과는 다른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구 문화에서 벗어나 적어도 예수님이 계셨던 중동으로 가서 서구 문화가 버리고 상대적이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신 거군요. 마음과 어떻게 소통하시나요?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제 안에 계신 성령께 주파수를 맞추고 싶을 때 나는 흐름에 맞춘다고 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항상 흐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 중에서 제가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흐르는 생각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흐르고 머릿속에는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흐름입니다. 저는 이 흐름에 대한 신학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고 그 구절을 외웠죠. 하지만 그 구절이 내 것이 되어서 이봐요, 마크. 흐르는 생각과 흐르는 그림에 초점을 맞추면 그게 바로 마음과 영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서 흐르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라고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벽이 있다면 시간인데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과 교감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아침에 경건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짜증스럽고 거친 마음으로 운전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제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하루를 망쳤네. 라고 말할 수 있죠. 글쎄요, 그러나 차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샤워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샤워를 하는데 이는 뇌가 완전히 관여할 필요가 없는 자동적인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제 정신은 가만히 있고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정신은 고요하곤 합니다. 그 순간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그때가 하나님께 좋은 시간입니다. 제단에서 기도할 때보다 더 좋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제단에서는 마음이 고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저에게 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입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고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가득 찬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제단에서보다 샤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여기 오기 전에 제 생각을 무시하는 제 자신을 책망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하나님은 저보다 앞서가시고 그런 흘러가는 생각들로 제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위해 저를 준비시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제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치부해버렸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하도록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학교를 다녔고 대학을 다녔고 당신도 그랬어요. 마음속에서 흐르는 생각에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그 흐름을 존중하세요. 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이성과 논리를 존중하라고 말했죠. 그래서 저는 변해야 했습니다. 저는 합리주의의 신을 쫓아내고 크리스찬은 주님을 머리와 머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저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으로 다가옵니다. 깊은 것은 깊은 것을 부른다. 맞습니다. 깊은 것은 깊은 것을 부르고 그 구절이 뜻하는 것은 나바, 즉 거품을 일으킨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품처럼 떠오르는 생각,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언자적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거품처럼 떠오르는 생각에 대한 신학이 없습니다. 제가 받은 굉장히 큰 격려가 되었던 말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마크, 비전과 흐름, 그걸 잡아서 글로 쓰는 것이 어색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보세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훌륭하고 멋진 조언입니다. 저도 몇 주 전에 누군가에게 글쓰기는 양방향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일기를 쓰라고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열쇠 중 하나군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비전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4번 열쇠입니다. 본 비전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환상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박국을 읽어보면 하박국이 글을 쓰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종이에 기록된 양방향 대화입니다. 하박국은 1장에서 자신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을 진정시키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하박국처럼 하라고 가르칩니다. 주님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합니다.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적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거품처럼 떠오르는 생각의 흐름을 적습니다. 대부분의 대화는 하나님께서 하도록 맡겨두세요. 그분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신 분이시고 엄청난 조언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5분 정도 말씀하시고 그걸 종이에 적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은 양방향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양방향 기록인데 요한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양방향 기록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양방향 기록을 많이 하라고 권장합니다. 저는 죄인이었고 게다가 습관적인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죽이거나 문둥병에 걸리게 하실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를 죽이려 하지 않으시고 그저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 적을 때 주님은 항상 웃고 계셨어요. 그는 유쾌하게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저보다 훨씬 더 즐거워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마크, 좀 더 밝게.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말했어요. 기독교에 대한 저의 모든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저의 모든 관점이 바뀌고 제 경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크리스찬으로서의 인생에서 가장 변화된 경험이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면 훨씬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었겠네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다윗이 말했을 것 같군요. 저는 당신이 여기서 불을 붙인 것은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잠재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 열정과 바램은 모든 청취자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크 목사님, 마무리하기 전에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이 경험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흥분해 있는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양들이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갈보리에서 죽으셔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당신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신 기름 부음이 이 청취자들의 마음과 생각에 부어주시고 당신이 저에게 주신 믿음이 이들의 마음과 생각에도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이 쉽고 간단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연스러운 생각과 비전을 포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주님 음성에 기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크 버클러 감사합니다. 천만에요.